17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그 원문을 통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지했던 이전 시대에는 관대하게 보셨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설 것을, 과거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마음을 더 낮게 바꾸고 진심으로 자기들의 길을 수정할 것을 명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결한 그 신부의 준비, 그 첫 번째가 회개라는 것이죠. 주님을 맞이해야 될 정결한 신부의 준비는 그 첫 번째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배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요, 그리고 배반자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생활하다가 죄에 대한 대가가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때 슬픈 마음으로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므로 슬픈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픈 마음으로서 그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온 삶에 대한 계산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마주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그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차지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공간 안에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있나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이 임할 때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고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왜요? 벌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벌받을 일을 하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이 뒤따르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다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러다가 벌받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요? 아직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받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한 그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한 그 영혼은 죽을지라.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를 원하시고 죽기를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 같은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러므로 살 길을 찾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18장 19절로 32절을 통해서 회개의 정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땅히 회개하여 돌이켜 모든 죄를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는 그 생애의 방향을 고치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 그릇되고 잘못된 그 길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회개했다, 내가 회개했다라고 말하는데 이전의 행위를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행위를 계속 거듭 반복하고 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전 행위를 고치지 않고 말로는 회개했다고 하면서 이전에 그릇된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만 하는 회개 기도에 불과한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그 우상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우상을 떠났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이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각종 우상 숭배로 만연해 있었던 그 시대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환영했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바울은 우상에 대해서 아주 엄격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우상을 버리고 그 우상으로부터 떠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러한 악습을 버렸다는 것이죠. 전인격적인 그런 신앙적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또 아가야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것이 곧 그들의 이 악한 행위를 버리고 돌아선 이 모든 행위가 곧 설교가 되어서 전파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행동적인 그런 삶과 그 증거 자체가 설교가 되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그의 삶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변화된 그런 삶의 그런 행위가 곧 설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술을 즐기던 사람은 술을 끊는 것이 곧 회개인 것입니다. 담배를 피던 사람은 담배를 끊는 것이고 노름을 하던 사람은 노름을
중단하는 것이 곧 회개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답습하던 사람은 그 거짓말을 다시 하지 않는 것이 곧 회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이 회개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상관에게 허위 보고를 하지 말라. 그리고 식민지하에 있는 백성들에게 난폭하게 굴지 말라. 그것이 곧 회개인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거짓 보고. 그리고 식민지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난폭하게 행동했어요. 그것을 끊는 것, 그것이 곧 회개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기치던 사람은 사기치는 일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은 그 폭력을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몸으로써 가해를 입힐 때만 폭력이 아니라 언어 폭력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의식과 무의식 중에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시비를 좋아하던 사람은 그 시비하는 버릇을 고치는 것, 그것이 곧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과 관련된 이 모든 일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던 그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 거기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치는 것이죠. 다시는 그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인간이 무지했던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수없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더욱 회개에 대해서 엄숙하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순종하여야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해야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되는 것이지 회개의 공로를 통해서 되는 것이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그 회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회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오히려 회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는 일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를 명령하셨지만은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회개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회개를 반대하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인들에게 회개를 설교하면 교인들이 잘 모이지 않기 때문에 굳이 회개를 선포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수없이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신약의 말씀인 것이죠. 회개를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회개에 분명한 경험이 없는 것을 우리는 회개에 분명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인이 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죄의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서는 죄 사함에 대한 그런 경험이 오질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죄의 경험이 없으므로 회개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회개를 거절하고 반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또 종교다원주의가 등장하면서 배도의 길을 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타락의 길을 가고 그리고 배도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점점 부패해 가는가? 그것은 회개한 목회자와 회개한 신자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진정한 회개의 필요성과 그 회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회개에 그런 중요성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겠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회개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이상 성도들은 결단코 바른 회개 속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만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될까 봐 그래서 입술로만 죄를 회개하지만은 죄를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근원적인 그 마음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고 그 죄를 버릴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죠. 이 죄가 나에게 달콤함을 주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크든 적든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 죄를 버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애당초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한켠에 그 죄악을 붙들고 있으면서 입술로만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죠. 그리고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왜요? 그 죄를 끊지 않고 그대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삶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단지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용서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죄를 질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아신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죄를 고백하는 이 순간에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내 마음 속에 여전히 그 또다시 이 죄를 고백한 이후에 또다시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죄를 지을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을 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결단코 용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환영하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오랫동안 섬겨왔었던 그 우상을 단호하게 끊었던 것처럼, 그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가 강단에서 회개를 바르게 전하지 않는 것은 그가 회개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회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회개는 전도의 대강령입니다. 전도의 요약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예수님 한번 믿어봐.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복 받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전도의 대강령은, 전도의 핵심, 전도의 요약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빠져있는 그 전도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왜요? 회개의 대상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죄인에게 회개를 가르치는 것은 전도의 필수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온전한 신앙이 생겨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 경험 없이, 죄사함을 받은 경험 없이 어떻게 바른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또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진정한 회개의 경험 없이,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죄의 경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이 죄악 많고 부패한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거짓으로 만연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악에 오염되어지고, 그리고 죄악이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회개치 아니하고 그저 쉽게 간과하고 하루하루 삶을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 지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온전한 신앙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류의 죄, 곧 나의 죄를 대속하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진정한 통회와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치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같은 사실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가 무서운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것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한 몸에 받아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지요. 죄악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파멸을 초래하는 것이고, 죄는 인간의 영원한 멸망을 초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같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디아스포라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첫 번째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유쾌하게 하는 날이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회개입니까? 죄에 대한 회개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에 대한 회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한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정확하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를 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먼저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헤롯이 갈릴리 사람 중에 몇 사람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회개는 먼저 첫 번째 그 요소가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것은 회개 기도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 회개를 한다면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 마음이 바뀐 사람은 그 행위가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너희 모두가 동일한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사도 바울도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도 회개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까? 믿고 회개해야죠. 믿은 후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대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회개를 먼저 증거했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분명히 증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을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 속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대강령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요약, 전도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없는 전도는 총알 없이 쏘는 총과 같은 것입니다. 총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총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총만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안에 총알을 장전해야 거기서 화력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 없는 전도는 너무나 연약한 것이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표준대로 전도를 하려면 먼저 회개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불신자가 있고 그리고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죄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은 반드시 회개를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회개는 신앙의 집을 세우는 주춧돌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집을 세우는 주춧돌이에요. 주초가 견고하면 건축도 견고한 것입니다. 주초가 약하면 건축도 미약한 거예요. 불완전한 것이죠. 회개는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회개가 완전하면 신앙도 완전한 것이고 회개가 불완전하면 신앙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증거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회개하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체험을 보더라도 이것은 동일하게 성경 말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했다 할지라도 또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회개한 후에 그때 비로소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자각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나는 30년, 40년, 50년을 했다. 내가 목회를 몇십 년을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든 성도이든지 신앙의 연조 또 신학을 했든지 안 했든지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큼 했든지 안 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한 후에야 비로소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그의 신분의 여하를 떠나서 누구에게든지 그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라의 대통령이든 위정자들이든 또 많이 배운 학자든 누구에게든지 회개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 앞에 회개를 가르치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그 복음 속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건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른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의 삶으로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